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한나의 어떤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 누가 찾아야 할 기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서론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영적인 구하는 걸 나타납니다. 갑절의 영감이지만 우리 인생의 갈증입니다. 갈급함, 갈증, 인생의 목마름. 사람은 누구나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면은 이게 채워질 걸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공을 향해 가고 돈을 벌면 이게 좀 채워지고 행복하겠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학벌을 쌓으면 채울 걸 기대를 하죠. 근데 막상 돈을 가져보고 성공의 자리에 가고 공부해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공허입니다. 인생 공허합니다. 안 채워지니까 이게.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도리어 갈증이 더 심해요. 그러면서 뭔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없을 때 그렇지 진작 먹고 살만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잘 삽니다. 옛날보다 그렇잖아요. 다 먹고 살만해요. 누구나. 그럼 먹고 살만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갈증이 해결 안 되니까 보통 이걸 채우려고 이제 자꾸 다른 것으로 육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자칫 사람들이 잘못된 중독에만 빠집니다. 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메꿔지는 게 아니고 완전 중독되면 그 사람이 폐인돼 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은 채울 수 없거든요. 영적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으로 못 채우니까 영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채워요.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지식과 제의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희한하게 육신이 부족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사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삶이 어려운데도 영적 안정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채워지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리 하나님 불러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채워야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채운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서 채워지는 거지. 그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 불러가면서도 안 채워져. 왜냐하면 그 길을 모르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이 채워집니다. 그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영이 자꾸 충만해지고 살아나요. 이것이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자,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게 물 먹는 물이지만 세상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은 안 채워지는 거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신령한 물,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지 안 채워진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를 깨닫잖아요. 이 여자가 물등에 버려두고 막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왜? 갈증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먹는 물이 문제 아니야. 영이 채워지니까 튀어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게 그리스도요. 복음인 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영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성령 충만. 이제 사실적인 영적 충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 증인 될 것이다. 갈증이 채워져서요. 이제 실제로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자, 예수님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났어요. 생수가 목마르지 않잖아요. 이는 그가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자, 생수가 말씀하면서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인도 받으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 갈증을 풀어가는 엘리사도 마지막 갑절에 영적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하시는 성령 역사가 갑절에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증인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이 초대교회 어려운데 불구하고 환경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나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걸 채워지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은 육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이 영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영적인 갈등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이것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을 막 살려내요. 근데 말씀인데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지 율법적 말씀은 영을 다 죽입니다. 항상 생명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말씀이 살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영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말씀하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보고 암송해도 영이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갈증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면서 활동합니다. 이 사탄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여기서 사탄이 속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묘하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케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너 능력 있잖아. 열심히 살면 되잖아. 최선을 다하면 되지. 무슨 기도야.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놔요. 우리 펑펑 띄우는 거죠. 대단하다 너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냥 너 힘을 살아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것도 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 한마디로 모든 육신 중심으로 끌고 가버려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게 육신 중심으로 그냥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칫하면 이렇게 자꾸 우리도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 나 중심, 돈 중심. 이게 이제 사탄이 길들이 온 것이고 또 교회까지 와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이것 중심으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 중심 하다 보면은 사단은 절대로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중심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 복음 중심 아니고 육신 중심이 시원한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하잖아요. 도리어 죄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도리어 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한나가 늘 육신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없습니까? 왜 본인이나 있는 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남편을 뭐라고 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그 마음에 막 상처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비교시 열등감 이것 때문에 한나가 울고 불고 성경 보면 나와요. 늘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는 뭐 그것 때문에 울고 하면 기도를 한 게 나옵니다. 자, 보통 이제 성도들 잘못하면은 자꾸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막 성취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꾸 그쪽으로만. 결국 이제 사탄 속였던
나 중심을 자꾸 못 벗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리가 나 중심, 자꾸 육신 중심을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세상에 종로를 타게 됩니다. 불신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불신자 종로하게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가버려요. 결국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으로. 왜? 나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이니까. 그 마음에 기쁨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다가 한나가 이제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자, 영적 기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깨달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한나가 내가 원하는 아이 구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시대를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 이거.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에 돼서 나라가 다 엉망이고 국가가 늘 고통당하고 막 이게 막 그 고통의 세월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시린을 깨닫습니다. 나시린이란 말이 뭐냐면 구별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이 땅에 이런 육신의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아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가 나시린.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섬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니까 시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좌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와 소통이 될 뿐 아니라 이 한나의 영혼이 소성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게 있어요, 영이. 근데 그렇게 한나가 원망하고 낙심하던 한나가 이 기도하고 나서 시원하죠. 한나에게 완전 근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이 나지도 않았거든요. 그 기도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완전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돼버린 겁니다. 영이 살아나 버린 거죠. 그 마음이 힘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구하게 되면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게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태어나게 한 것이 이제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로 시대의 재앙 막았잖아요. 350년의 사사기 약속을 끊어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합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에 영이 살아나요. 자, 내 중심하게 되면 답답하고 막 열등하고 상처 있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 뜻 찾게 되면 영이 살아납니다. 응답 이전에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과 보자 소통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나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가게 했을까? 이 광야 생활은 무응답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다 갇혀놓고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광야 길이 뭐냐면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응답이 아니에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던 그 잘못된 불신앙과 체질을 다 바꾸는 시간표거든요. 이게 광야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에 무무탄 점 보일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난 옛 것을 다 바꿔주는 작업합니다. 이걸 바꿔내야지 진짜 본론 들어가서 가나다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답답한 생각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나를 바꿔야 돼요.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없었으면 자칫하면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뭔가 하나님 집중을 통해서 나를 다 바꾸는 작업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굉장히 준비하는 조용한 시간이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 큰 발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데 이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해라. 그럼 보좌 수통할 것이고 네 영에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는 응답이 사무엘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이 충만케 역사하사 영혼이 소성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힘을 주었어요. 온 성도가 영이 살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